김영석 교수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이분이 1920년생이시거든요. 1920년생이시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100하고 우리 이제 바뀐 나이로 103세 되시더라고요. 근데 100세가 넘으신 이제 철학가 교수님이신데 또 글도 쓰시고 수필가이시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좋은 글들, 책들, 또 그다음에 좋은 영상 같은 것들을 좀 자주 접할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분 이제 이 교수님의 팔촌 누님이면 얼만큼인지 제가 잘 계산이 안 되는데, 팔촌 누님이 교회 권사님이시라는 거죠.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팔촌 누님 옆집에 소설 그 토지 쓰신 박경리 작가 아시죠? 박경리 작가가 이 팔촌 누님 권사님 옆집에 사셨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친구 사이셔서 왕래하시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팔촌 누님이죠. 팔촌 누님 되시는 그분이 이제 박경리 작가한테 교회 같이 가자 해서 이제 권하니까 교회를 같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제 교회를 이제 갔는데 몇 번 가시다가 그만 가시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촌 누님이 안타까워서 왜 그만 가냐,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오늘날 인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교회 그만 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에서 이 부분을 읽는데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막 매주 뭔가 열심히 막 전하고 싶어서 막 애는 쓰고 나는데 돌아가면서 제가 성도님들 또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뭘 붙잡고 갈 수 있을까? 그냥 안개처럼 구름처럼 뭐 있는 줄 알고 손 뻗었는데 자꾸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허하게 돌아가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이 글을 읽는데 마치 그냥 저를 들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박안서 작가도 아시잖아요. 이 박안서 작가도 원래는 카톨릭이시래요. 이제 원래는 카톨릭이신데 이분도 이제 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으셔서 교회를 좀 다녀보셨던 적이 있으시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이분도 안 나가셨대요. 왜 그러냐면 과연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목사들의 설교가 너무 자신에 차 있었다고. 자기 생각엔 예수님은 저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신앙이 저렇게 쉬운 게 아닌데 싶어서 더 이상 교회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됐다라고 또 그 책에서도 또 그 일화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김영석 교수님 같이 한 세기를 사신 거 아닙니까? 100년 넘게 한 세기를 사시고 또 많은 후배들이 존경하고 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려고 애쓰셨던 그런 분이 하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인 저로서 참 가슴이 찔리고 두렵기도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저 한 사람의 개인의 찔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은 있는데 능력은 없고 뭔가 화려한 거는 있는데 현란한 건 있는데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뒷걸음쳐서 나가는 곳이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가 아닌지 오늘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저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설교를 듣고 적용할 때 그 말씀이 구름처럼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삶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 삶이 정말 한 절이라도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도전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앉아가지고 이 설교 한번 듣고 돌아가는 게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의 의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고. 정말로 이 말씀이 구름처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 꽉 잡혀서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박혀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그냥 월요일 하루라도 살아보려고 애쓰는, 일주일 중에 단 며칠이라도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반대로 저는 그냥 뜬구름 같은 이런저런 막 현악한 그런, 제가 몰래 말재주도 없지만 그런 얘기들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묵상하고 함께 그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같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 생각을 좀 먼저 나누고 우리 이제 계속 이어져 오는 누가복음 말씀을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에서 말씀에 나오는 그 희년을 선포하는 그 장면을 함께 봤습니다. 이사야 61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 은혜의 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거든요. 그 은혜의 날이 희년이라고, 사람들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즉 너희가 들은 대로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시작됐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날,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날 희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궁극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는 거에 구체적인 그 증거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역하는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선포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여도 주시고,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나라로 초청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까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선포되지 못했던 그 희년을 이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셨는데,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앞으로도 쭉 나옵니다.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잘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제, 생각할 주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앞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하는 것. 눈앞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하는 것, 혹은 못 보게 막는 것.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에 그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밖에 못하고 뒷부분은 못해서 뒷부분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하지 마시고 그냥 두시면 돼요. 누가복음 4장 22절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의 날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서 일단은 놀랍니다.
놀랍게 하면서 참 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운 말을 저렇게 귀한 말을 이 세상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 놀랍게 여기는데 그런데 그 놀랍게 여긴 다음에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되어지고 그 증거로 많은 기적들, 표적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쭉 일어나는데 이 놀라운 이야기 또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서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놀랍긴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 아니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 한번 가서 돌아가서 보세요. 그냥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못 받고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너희들 얘기하면서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또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같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걸 누리게 될 거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거든요. 안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럼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반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봐왔던 거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말씀 때문에 그런 말씀대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 그 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괴로워했던 적이 좀 있거든요.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물론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갔는데 이제 신학대학원은 반드시 가야 되니까 굳이 거기서 공부하면 되지 꼭 뭐 학부 때부터 신학 공부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인문학 공부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그냥 다른 과를 갔거든요.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 갔거든요. 가서 진짜 영문도 모르고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지난 시험 봐서 합격했잖아요. 들어가서 동계 어학 강좌라고 합격하자마자 1월부터 1월 3일부터인가 2일부터인가 모여가지고 2달 동안 히브리어 헬라를 그냥 빡세게 외우는 그런 이제 공부가 있는데 가서 들어가 보니까 아니 뭐 이제 막 다 신학대학원 들어왔는데 다 전도사님인 거예요. 다 전도사님.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어디서 하고 있고 막 다 하고 있어요. 뭐 어느 교회 막 유명한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랐죠. 사역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저하고 몇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학교 발표도 안 났는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저는 몰랐고 전혀 몰랐고 그런 세계를 몰라가지고 너무 신기했는데 그런데 저는 뭐 못했다면 못한 걸 수도 있고 안 했다면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1학년 때는 내가 전도사 사역은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합격한 것 말고는 뭐 배운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가서 가르치지 배운 거 하나도 없는데 가서 뭘 갖고 할 거냐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용감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토요일 금요일 오후면 내려가서 토요일에 청년들하고 같이 보내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그 교회 봉고차 끌고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서 교회에다 데려다주고 교사하고 끝나면 애들 데려다주고 얼른 와가지고 성가대하고 성가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얼른 먹고 우리 청년들 차례 되면 설거지하고 그럼 얼른 내려가가지고 기타 하나 메고서 2부 예배 찬양인도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당 정리해서 교회 이렇게 다 마무리해놓고 그리고 청년들이랑 막 놀고 그러다가 집에 가는 아주 평범한 개척교회 청년의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게 아주 참 평범한 개척교회 청년의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교회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 이제 부르시는 거죠. 호초를 하시는 거죠. 한 1학기 끝날 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재환 형제 언제까지 사역 안 하고 있을 거야? 계획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 저 올해는 사역할 생각 없는데요. 내년 정도에는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초동부가
사역자가 없으니까 초등부, 그러니까 유초등부거든요. 다 합쳐진 초등학생들 유초등부 사역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부서 부장님이 저희 큰형님이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하고 있으니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붙여둔 딱 한마디에 결정적으로 제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례비는 없다. 좋습니다. 사례비 없다니까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와서 이제 하기로 마음 먹고 했는데 설교 준비도 설교 준비인데 진짜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첫 모임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가면 이제 교사들하고 모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이제 진행해야 되니까 교사 모임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장님 우리 큰형님, 어떤 선생님은 옛날부터 내가 누나 했던 누나, 형, 그다음에 친구, 그다음에 제가 맨날 막 뭐라고 하고 했던 동생, 거기들이 다 교사들인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전도사가 된다는 게 너무 이제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부터의 모습을 다 지켜본 거 아니에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교회인데, 제 어린 그 모든 걸 다 지켜본 그분들 앞에 가서 제가 갑자기 전도사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뭐가 진짜 이게 어떻게 해결을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거의 밤새다시피 편지를 썼습니다. 형, 나 누구요? 누구 누나, 나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편지를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해가지고 잘해보자. 결론은 그거잖아요. 써가지고 다 편지장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저희 큰형님이 전도사님 나오셔서 이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딱 나가자마자 하나씩 다 주고, 자, 제가 하고 싶은 말 여기 다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러고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순장님들 하셨다가 우리 전도사님 되신 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사역하실 수 있을지 정말 부러운데, 저 그 시작하는데 너무 진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 오랜 시간을 그 교회 다니면서 좋은 모습만 보였겠습니까?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고 다툰 적도 있고 갈등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 도망가면서 예배만 드렸던 적도 있었고, 저의 모든 것을 아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시작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거꾸로 돌려보니까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봐왔던 거죠. 예수님을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예수네, 우리 요한이 친구 예수네, 그러지 않았겠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왜 우리 요셉한테 가가지고서 가구 세트 맡겼었는데 그때 옆에서 이렇게 나무 갖고 장난치던 그 예수가 저렇게 컸네 벌써. 아이고 컸다고 저게 사람 노릇하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겠냐고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알아가려고 하시고 교회 좀 다니기 시작하시는 분들, 그대로 또 그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편견 그대로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래 다니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오래 다니신 분들 자신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란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게 놀랍게 여겨지기나 하십니까? 신비하게 여겨지기는 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냥 받아들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시고 그냥 사람이 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 다 아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셔야지. 예수님이 그거 안 하셨으면 우리 구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하실 일 하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 이번에 부활주일 굉장히 빨리 왔거든요. 근데 이 고난주간 지나면서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 준비하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묵상하고 계세요? 또 이번 고난주간 되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머리 가시관 아프셨겠지, 못으로 손 박으면 아프셨겠지, 그냥 그 정도 생각은 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바꿔보세요. 그 예수님이 진짜 이런 가정하면 안 되지만 바꿔보시자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부모님이었으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이러고 끝나셨을 것 같아요? 바꿔보자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자녀였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러고 끝나셨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해가 흘러도 그 예수 얘기만 꺼내면 가슴이 무너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말이 안 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그냥 쏟아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뭐가 그렇게 당연하고, 뭐가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뭐가 그렇게 당연합니까? 왜 우리는 그걸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래 우리가 믿어와가지고 매해마다 들으니까, 매해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부모님, 내 자녀였으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절대로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또 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그 고난주간, 그 부활주일 보내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의미가 있기는 합니까?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30년 동안 예수님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30년, 40년, 50년 동안 예수님 믿어오느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이제 우리한테서 너무 약해지고 퇴색되고 그렇게 지나가지 않는 이번 고난주간, 이번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제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가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니까 이제 뭔 짓을 해도 내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티켓 얻었다고, 예약해놨다고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놀이동산 하루 전에 예약해놓고서 전자티켓 받아놓고 내가 가서 이제 내일 가서 마음껏 즐길 날만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이 예수님을 향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귀가 다시 열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동안 알았던 그 모습으로만 봤을 때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당연하게 알아왔던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게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나가고 있는지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던 대로 들어왔던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그 길을 가자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자리에 이제 예수님 알아가고 계시는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이 자리까지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또 간혹은 이 중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오신 분들도 혹시 아직도 그 평화가 괜찮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동안 알고 있던 기독교,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서 그냥 듣는 종교 다 똑같지 뭐. 여러분, 종교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종교하고 달라요. 아시잖아요. 종교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도달하는 게 종교이고,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한테 그 위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는요, 우리 평생도록 수십 번을 수백 번을 들어도 부족하지 않은 그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랑 다 똑같지 않습니다. 유일합니다. 독보적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그 다음에 훌륭한 자기 희생을 하신 분이시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신 거 맞지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요 자기 희생한 사람 많아요. 예수님 말고도 좋은 가르침 주신 분들 많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말씀 가르치고 자기 희생하고 모범 보이는 그 정도의 좋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믿음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전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나사렛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는 여러 마을에서도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어지는데요, 이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노임도 받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도 받고, 그 외에도 온갖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는 곳마다 실제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주제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 천국 바로 딱 나오죠. 천국 언제 가는 겁니까? 천국 언제 가시는 거예요? 죽어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꼭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죽어서 가는 것도 맞죠. 그럼요. 살아서는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가는 게 그의 최종의 목표, 그것만이 그 최종 목표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게 가장 큰 복일까요? 믿는 순간 바이바이.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얼마나 도전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막 흔들릴 때도 있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이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할 일이 있어. 다른 동네 가서 귀신도 쫓고, 다른 동네 가서 좀 병자도 고치고 뭐 이래야 되니까 나 갈게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다른 동네에서도 뭘 전하신다고요? 다른 동네에서 뭘 전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는 그 희년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을 다른 동네에서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겠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미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먼저는 내 삶 가운데 이사야 61장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했던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보지 못했던 내 눈이 띄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억눌리고 갇혔던 우리들이, 이제 또 죄에 매여 있었던 우리들이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먼저겠죠. 그럼 거기서 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통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은혜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이 은혜의 은혜의 날이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됐는데 아직도 이 은혜의 날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돼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음을 믿으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 부부관계가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까?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까? 동네 이웃 주민들과 위층 아래층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만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예수 믿고서 살아가게 이 땅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지역에서 살도록. 그래서 내버려 두신 거라고, 여기에 두신 거라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우신 교회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게 그게 선교적인 교회고 선교적인 삶인 겁니다.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이 해외 가서 단기 선교만 많이 가는 게 선교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갈 거예요, 나중에. 이번 우리 설 기념주일에 우리 선교주일로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섬겨야 될 그 사람들 우리 함께 같이 나누면서 그런 꿈을 꿀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내 삶과 접해 있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침투되어 들어가는 그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인것에, 또 이 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일이,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일이, 포로된 자가 풀려나는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꾸면서 같이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